10번째 유대민족 포로와 해방 71회와 BC 457년 하나님을 떠난 성전의식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BC 605년에 1차 포로부터 3차 586년까지 19년간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거절하여 성전과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을 선택하여 광야와 애굽에서 430년과 출애굽한 BC 1446년 에서 BC 605년을 빼면 841년이고 합은 1271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여 율법을 주고 안전장치로 촘촘하게 준비했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한 동기와 목적과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 그들이 세상의 사랑의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했다. 이제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에 연관된 복음과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에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까지 약 635년간 사역을 하였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교가 세상의 예언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제4장 71회의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승천, 71회의 기산점인 BC 457년과 연관된 역사, 에스겔 4장 5에서 6절과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일일은 1년으로 계산한다. 483년에 아에수아르 왕의 잔치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479년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476년에 내시 이명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었다. 왕후가 왕에게 반역의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처형하고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에스더 3장 1에서 9장 19절 말씀, 474년에 하만의 음모로 유대민족 전체를 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었다. 유대민족은 13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유대교의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신을 의존하는 백성이 되었다. 사탄은 최악의 상태로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서 메시아의 초림을 못하게 하였다. 사탄이 세운 최악의 계획을 하나님이 최선의 기회로 만들었다. 유대의 온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금식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민족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예식으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의 무릎을 꿇고 연합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민족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 유대민족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의와 영생으로 해방되었다. 유대민족의 애적과 내적인 영적 개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해 놓았다. 에스더의 중재로 유대민족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취소되었다. 왕의 조서가 변경되어 유대민족을 학살하려는 적대 세력을 죽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하만과 10아들과 수산성의 800인과 각도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으로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여 왕같은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방의 복음과 예언을 선포하게 하였다. 유대민족이 애적으로는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어 이방에 왔다. 내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포로를 의와 영생으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사역을 해야 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다. 모르드게는 왕 다음의 권세 있는 자로 유다인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17년간 에스라가 유대민족을 영적 부흥과 혁신으로 준비시키고 왕과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 페르시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생각과 육이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되는 것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간증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갔다. 경제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명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했다. 왕과 정부의 지원으로 475년에 에스라가 유대민족을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다. BC 457년은 71회와 2300 취하의 기산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두 예언이 성취되는 연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선택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기록하고 정한 때에 밝혀주는 계시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예언을 성취시킨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최선과 영생의 길로 백성을 인도한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그와 그의 후손을 430년간 광야와 애굽에서 선민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였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은 새로운 가치로 양육하는 이날을 유월절로 기념하였다.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제2의 영적 혁명이 일어난 날을 기념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제정하였다. 유대민족이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의 왕궁과 관리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였다. 70년이 차면 포로가 조국으로 귀환한다는 역사가 성취된 것을 살펴보겠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장 70절 말씀. 537년 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과 성전의 전 기명을 가지고 1차 포로가 귀환하였다. 그때 다른 나라의 포로들도 원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에스라 3장 1에서 13절 말씀.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을 주었다. 536년에 자재를 준비하고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여 지대를 완성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상습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2년 만인 534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 14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기약도 없이 지속되는 기간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준비된 그 많은 자재가 전부가 없어졌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6장 22절 말씀.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령님에 감동되어 성전의 재건을 백성에게 호소할 때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사마리아 총독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바사 왕에게 고소장을 보냈다. 왕이 고레스 왕의 원년의 조서를 발견하여 총독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대로 공급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4년 만인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다.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어 70년인 516년에 완성되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7년인 BC 45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이 1월 1일에 바사를 출발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에스라에게 준 왕의 조서는 성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의 내탕고에서 지원하라고 했다. 바사 제국의 발전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충분히 공급하라. 강서편 모든 고직에 있는 자는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주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법적인 혜택을 주라고 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아는 자로 행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과 국가법으로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관리와 백성을 종교 지도자가 가르치라고 했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정배하게 했다.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두라.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했다.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민족과 제국의 왕과 백성들이 들의 영적 부흥과 개혁으로 연합하여 애적 내적인 중건이 이루어지게 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BC 457년은 70일에와 2300주와의 기산점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연대로 예수님과 연관된다. 71회의 정점에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인류가 죄와 죽음과 불의의 노예에서 의와 영생과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해방시키는 신현이 성취되는 영적인 의미로 언약의 약속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에게 적용된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때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진리와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457년에서 49년을 빼면 408년이고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영적 부흥과 개혁이 유대민족과 페르시아에서도 일어났다. 62일에 408년에서 430년을 빼면 AD 27년이 434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434년 후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선포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자라,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때에 성전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온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곳에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모세에게 주신 지상성소에서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동물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증하셨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71회의 정점에 침례와 십자가로 부활과 승천을 연구하겠습니다.